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선악과와 생명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악과와 생명과는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나 성경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장 궁금한 내용입니다. 악하게 살지 말고 선하게 살라. 남을 속이지 말고 착하게 살라. 남과 다투지 말고 평화롭게 살라. 양심을 팔지 말고 깨끗하게 살라.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라. 결과만 바라보지 말고 바르게 살라. 이런 선하고 착한 내용을 부정하거나 부인할 종교는 없습니다. 이들은 대부분이 각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의 명심보감이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동체 행위 규범으로 윤리 도덕적인 지침들과 같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가정 중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또는 생명과를 따먹으라는 가훈을 가진 가정이 있을까요? 오늘 영원히 살아있는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매사에 생명과를 따먹으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선악과와 생명과는 하나님과 인류가 공존하고 연합하고 동거하기 위한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는 마치 사장님이 직원들을 교육할 때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고 성실하라고 교육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된 아담에게 제일 먼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또한 선악과와 생명과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요한 공동체 규범으로 평화와 화평을 이루는 사랑과 용서의 중심이 되는 계율입니다. 그러면 생명과와 선악과가 있는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을까? 성경학자들은 동방의 에덴 동산은 현재의 이라크 지방의 유프라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최초 에덴 동산이 있지 않았을까 하고 추론합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생명과와 선악과 나무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에덴 동산을 찾으려 하고 생명과와 선악과의 실존 여부를 확인하려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난 이후 아무도 에덴 동산에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지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의 위치나 선악과와 생명과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선악과와 생명과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실체적인 본질과 가치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선악과와 생명과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지만 생명이 된 아담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살아갈 집과 지역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은 축복의 근원지, 생명의 근원지, 희락의 근원지, 영생의 근원지로 사랑과 용서의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물의 원천이요 4대 강의 발원지이며 금과 호마노와 같은 각종 보석들이 풍부한 곳입니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보석들이 중요한가 봅니다. 에덴 동산의 바깥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라고 합니다. 즉 안개가 자욱한 광야나 황무지였습니다. 우리를 또 어느 날 세상에 태어나 보니 좋은 집에 부유한 가정에 좋은 환경에 살게 된 것은 바로 은혜요 축복입니다. 나는 아무런 고생도 하지 않았는데 부여와 풍요 속에 살게 된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런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부모님에게 감사하시나요? 그런데 이런 축복과 은혜에 따르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십니다. 기독교는 생명과 사망, 즉 죽느냐 사느냐,
생사를 판가름할 뿐 아니라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종교입니다. 생명과를 먹는 사람은 영생의 길을,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영벌의 길을 가게 됩니다. 생명과와 선악과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지만 현재는 사람의 마음과 심령과 가슴의 중앙에 있으며 피를 흐르게 하는 생명의 원동력이 되는 심장 중앙에 있습니다. 생명의 피는 심장 안에서 활기 있게 순환하겠지만 선악의 피는 분노와 혈기를 부르는 진노의 피가 될 것입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할 테니까요. 또 가족 공동체의 중앙에, 교회 공동체의 중앙에, 사회 공동체의 중앙에, 우리가 더불어 살고 있는 모든 중앙에 생명과와 선악과가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갖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생명과를 선택할 것이라고 하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본성을 따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있습니다. 사망과 죽음과 저주와 멸망의 길을 선택하면서도 자신들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단체 등의 수많은 정책 결정 기관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판단이 사랑과 공의로 생명을 원하는 일인지 단체 이익이나 이념과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선악을 위한 일인지 잘 취사 선택해야 합니다. 선악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은 아주 중요하고 아주 심각하며 아주 결정적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위험한 결정은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있어 잘못된 판단은 핵폭탄보다 더 큰 위력이 있습니다. 선악과는 핵무기보다 더 위력적인 무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선악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절대 주권적인 사항입니다. 사람들의 판단은 어제의 악이 오늘 선이 되고 어제의 선이 오늘 악이 되기도 합니다. 나의 선한 일이 남에게 악이 되고 나의 손실이 남에게 유익한 선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이 애매모호하여 현실과 상황, 도덕과 윤리 기준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림이 없고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고 그림자도 없으시고 불의가 없으시고 거짓말을 못하시는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선악 판단 기준은 호, 불호, 유불리를 따라 주관적으로 선악을 결정하고 가치와 이념 성향에 따라 판단 기준의 표준 잣대가 항상 다르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려 말의 생육신과 사육신들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시나요? 충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사육신을 으뜸으로 치지만 현실 개혁자들은 죽음보다는 살아남아 더 보람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육신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둡니다. 세월에 따라 사람들의 취향과 성품에 따라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생사가 걸린 신앙이며 사느냐 죽느냐의 생명과 사망을 취사 선택하는 종교입니다. 생명과를 선택한 사람은 영생의 길로, 선악과를 선택한 사람은 영벌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심코 선택한 선악과는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진 무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주로 선악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의 선악과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사항이므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인류를 원죄에 빠뜨린 아담과 하와를 원죄인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도 아담과 하와처럼 쉬지 않고 계속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악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답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하나님을 닮으려면 생명과를 먹게 됩니다. 이 선악과는 쉬운 일이 아니라 아주 난감합니다. 아무도 선악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또 선악과를 경험해 본 사람은 무서움과 두려움을 알고 선악과를 버리고 생명과를 찾아갑니다. 요즘 학생들이 야한 동영상을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딱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죄악에 오염되면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인류의 모든 비극과 흑역사는 바로 선악과 때문에 발생합니다. 전쟁과 충돌, 위기와 환란, 미움과 증오, 불신과 불평, 불만은 바로 선악의 판단으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선과 악은 전혀 다른 반대되는 개념으로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과 악은 하나입니다. 동전의 앞뒤와 같습니다. 동전 10개를 던져보면 앞뒤가 골고루 나타나지만 모두가 동전이지 앞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팔남매를 둔 부모님은 잘나도 못나도 모두 내 자식이고 못난 자식일수록 장애 있는 자식일수록 막내일수록 더 애정이 가는 내 자식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악은 하나입니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죄악성은 무엇일까요? 선악 판단의 상대성 때문입니다. 누군가 악하다는 말은 누군가는 선하다는 말입니다. 함축적인 상대성과 적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좋은 사람이다 라는 말은 반대로 누군가는 나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특히 가장 어려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선하다, 깨끗하다, 착하다, 결백하다고 주장하고 남들을 적대시하는 사람입니다. 선악의 판단은 영혼 없는 육신의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영혼 있는 사람은 모두가 상생하고 인린하는 생명과를 먹으려 하니까요. 선악의 판단은 행위와 행동의 판단이요. 칭찬이나 상벌 아니면 처벌이나 심판이나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두고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하고 선악으로 판단하는 일은 자신이 선악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위치인 자기 중심에서 호, 불호, 유, 분리를 계산하는 지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선악의 판단과 구별은 편가르기, 분열, 분당, 파당, 이합 집산 등 분쟁의 원초적인 발단을 가져옵니다. 마귀들이 가장 좋아하는 일입니다. 어떤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 선한 선생님이여 하자 예수님은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을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으로 평가되기를 바랍니다. 선악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다음은 선악의 프레임입니다. 나와 우리 편은 선하고 너와 다른 편은 악하다는 구조 프레임으로 갈라치는 일입니다. 특히 무분별한 여론과 사이비성 지도자들은 선악의 프레임으로 악의성 기사와 여론을 선동하여 관심과 흥미를 끌어들입니다. 내 편은 거짓말을 해도 좋고 도둑질해도 별거 아니고 남의 편은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고 침소봉대 과장하고 선동하여 선악의 프레임으로 가두고 여론의 힘을 빌어 낙인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다투고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무지한 군중들도 선악의 프레임 안으로 몰아넣고 선동하고 유혹하여 민중과 국민의 힘과 이름으로 죄악을 저지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참남케 했다는 죄악의 프레임을 씌우고 군중들을 선동하고 유혹하여 십자가 처형을 받게 합니다. 전쟁을 하는 사람은 전쟁 프레임으로,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 프레임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사람은 여론 프레임으로, 경제를 하는 사람은 경제 프레임으로 서로를 갈라치면서 명분과 정당성을 찾습니다. 무서운 살인행위요, 적대행위요, 파괴행위요,
전쟁 행위요 속이는 마귀의 행위입니다. 현명한 여러분은 선악의 프레임에 속지 마시고 선악의 프레임에 갇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프레임 속에 살아야 합니다. 선악은 우월적 편견의식입니다. 유대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민의식과 하나님이 선택하고 사랑한다는 선민의식이 강하여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우월적 편견은 배타적인 생각을 가져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는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여 천재들이 많다는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잔인한 살인행위를 저지르고 맙니다. 선악은 권위적인 편견입니다. 세상에서 성공과 출세, 돈과 명예, 지위와 권세는 자신들의 정당성을 보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득권자들의 오만하고 교만한 착각입니다. 그들은 기득권을 내세워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권위적인 편견은 남을 무시하고 깔보고 조롱하고 자신은 갑으로 타인은 을로 취급하여 남을 이해하거나 배려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욕망과 욕심, 탐욕을 자극합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받고 탐욕과 욕망과 탐심에 마음을 빼앗기고 영혼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세상 유혹에 빠지면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마음이 있어도 어두워지고 생각이 있어도 부정하고 입은 있어도 헛된 말을 하고 머리와 지혜가 있어도 타락해 버리고 맙니다. 선악의 판단은 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과 계명은 623가지입니다. 이 중 하라는 계명은 248가지이지만 하지 말라는 계명은 365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지 말라는 계명을 피하기 위해 편법을 만들어 적법한 채 위장하고 거짓되고 외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즉 선악과를 먹고서도 생명과를 먹은 것처럼 위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으나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살아있으나 영혼의 생명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영혼이 죽은 사람은 하드웨어만 남아있지 하나님을 향한 소프트웨어는 삭제된 빈 껍데기에 불과한 고장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육체가 건강하고 생활이 부유하게 살게 된다고 영혼 없는 현실을 살면서 아무런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되었으나 그들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는 결국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고 모두가 망할 뿐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로 원죄의 죄악 속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선악과는 인류를 비극과 불행에 빠지게 하고 선악의 프레임으로 온갖 비극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결과로 가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관계로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친족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에 생명과 중심으로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격려가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생명과와 선악과 중에 생명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 추방된 사람, 가죽옷을 입은 사람, 영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하와는 잉태와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하고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잉태의 고통은 어떨까요? 임신하고 입덧을 심하게 하는 여성이 고통을 이기지 못해 약국을 찾아가 입덧을 완화시키는 약이 없을까요 하였더니
마침 여성 약사가 미소를 지으며 시간이 약입니다 하더랍니다. 잉태하면 입덧을 하는데 뱃속에서 무언가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을 느끼면 두려움과 걱정과 고통이 생기고 울렁거리고 메스껍고 어지럽고 피곤하고 기운이 없고 낮이나 밤이나 잠을 청해 보지만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남모를 고통을 느끼고 심하면 우울증까지 겪는다고 합니다. 남녀간의 육체적인 쾌락은 순간이지만 남자들은 여성들의 고통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몸속에 또 다른 생명체가 생긴다는 즐거움도 있지만 고통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누군가를 의지하고 위로받고 도움을 받고 사랑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생기를 받고 생명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으나 아담의 육체에서 태어난 하와는 자신의 주인인 아담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먹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완전하게 망쳐버렸습니다. 생기를 받아 생명이 된 사람은 항상 생기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교통하고 연합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중에 하나가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하와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아담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생기를 받지 못하고 생명이 아닌 하와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생활과 환경의 저주 속에서 자력으로 살아야 하고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며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와에게는 잉태와 출산의 고통, 사모하고 의지할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남편 아담이 되었고 아담은 영혼의 축복과 환경과 생활의 축복, 육체의 축복을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영혼을 상실한 사람들의 고통과 고난과 질병과 가난 그리고 사망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멍에를 메고 배우면 마음의 평안과 평강을 갖게 되고 멍에와 짐이 가벼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가져다주는 멍에와 짐이라고 생각하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지 않고 갈등과 충돌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선악과가 아닌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또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아예 추방해 버렸습니다. 꿩도 먹고 알도 먹는 세상은 없습니다. 꿩을 잡아먹으면 알이 없어지고 알을 먹으면 꿩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연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후 아무도 에덴 동산에 들어간 사람도 없고 생명과와 선악과를 먹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악과도 먹고 생명과도 먹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영생을 얻은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유대인들 편에서 생각하면 예수님은 신앙의 파괴자요 개혁 혁신자요 대단한 진보 혁명가입니다. 선악과도 먹고 생명과도 먹고 영생하는 길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예수님은 생명과를 따먹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면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이며 생명과는 바로 예수님의 피와 살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인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음료입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생명의 길로 가지 말고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생명과를 먹게 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아담은 생기를 받고 생명이 되었는데 생명과를 따먹는 일에 왜 실패했을까요?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연합하고 동거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저버렸을까요? 불확실하고 불분명하고 불투명하고 불완전한 말씀과 믿음 때문입니다. 하와는 생기를 받지 못하고 생명이 아니므로 오직 생명의 사람인 아담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와서 유혹할 때 하와는 행설수설하면서 마귀의 유혹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자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생기를 거두어 들이시고 생명이 아닌 일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우리들도 유의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계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세상 권력이나 세상 재물이나 세상 명예를 따라가고 우상 숭배하면 성령은 홀연히 소멸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므로 중요하지만 행위나 행동의 선악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생기나 성령은 성령님의 강력한 권능이지만 자유의지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영생의 하나님 나라와 천년 왕국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예수님을 의미하지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성경을 능가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기와 성령이 축복이요 은혜이지만 아담과 하와를 보고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나무요 그리스도시요 구세주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구주임을 증거하는 권능의 영으로 당신의 육체를 움직이고 활동하게 하는 육체의 주인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실패하였지만 우리는 생명나무와 생명과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영광스러운 천년왕국 나아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영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만물을 다스리라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 지배권, 관리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라 지도자 유튜브가 기독교인들을 위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가정, 교회, 공동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지도자들을 위한 내용임을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중세 시대에는 대학 아카데미에서 하나님을 아는 신학, 사람을 아는 철학이 중심을 이루고 수학과 공학, 의학이 뒤를 이었습니다. 오늘날 경제학, 경영학, 법학, 정치학은 주변 학문들일 뿐입니다. 유대인들은 학교에서 신앙교육을 2시간, 세상 학문을 2시간 반반씩 가르친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지도자는 우리나라 지도자, 세상 나라 지도자, 건강한 나라 지도자 등 전반에 걸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말 제가 사회초년병으로 직장 일을 시작할 때 회사에 새로운 공장장님이 부임을 했는데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다른 사람보다 일찍 출근하여 매일 30분씩 기도하고 일과를 시작하는 훌륭한 분이라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말에 호감을 가진 나는 공장장님을 뵙고 업무가 끝난 후에 벽에 걸려있는 다스리라는 액자를 보고 궁금했습니다. 그분은 인자한 모습으로 천주교 신부가 걸어놓고 갔다고 지나가는 말처럼 했습니다. 나는 그때 지도자는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하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때 그 희열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후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그리고 축복하신 내용을 반추해 보았으며 이 책을 집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은 누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부모들의 육체를 빌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비록 각기 다른 외모의 모양과 형상일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만들어서 다른 피조물들이 보면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바타입니다. 그러면 창조하신 목적과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사람은 관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영으로 육체가 없으므로 직접 통치, 직접 관리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과 땅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대리인, 위탁관리인, 통치인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태어났을까요? 아무렇게나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대리인이요, 위탁관리인이요, 일꾼이나 심부름꾼으로 태어난 축복받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다스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명령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사람은 자연과 환경의 풍성함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조자를 대신해 세상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축복과 명령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대리인, 지도자, 관리자로 선택받은 것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여 선악과를 따먹다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축복권과 관리권을 박탈당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시절에 그와 7 가족만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형제들 중에 선택받았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 이삭이 선택받은 자요. 이삭의 아들 예서와 야곱 중에 야곱이 선택받은 자요. 야곱의 12 아들 중에 요셉이 특별 선택을 받은 자요.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이 선택받았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당해야 선택받습니다. 때가 참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고 하자 예루살렘이 큰 소동에 빠졌습니다. 동방박사들은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사랑과 공의로 다스릴 참다운 왕, 백성들을 아버지 마음으로 인도할 참된 지도자, 양들의 목자와 같은 지도자들을 유대인들이 사는 예루살렘에서 찾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요, 이 세상을 회복하러 오신 그리스도시요, 이스라엘이 바라고 기다리던 왕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아들이요, 하나님이 왕으로 보내신 분입니다. 그 왕은 세상을 잘 다스리려고 오신 분이 아니요, 타락하고 부패하고 어두워진 영혼을 밝히고 하나님 나라, 영생의 나라, 영원히 살아있는 나라를 이루하여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어두운 유대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으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50일 후에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에 오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희미하게 보았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보좌와 영생 천국인 천년왕국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신천신지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과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간략하고 개략적으로 설명하였지만 지도자는 하나님 나라 왕이요, 영원한 미래를 위해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지도자는 세상 권세와 세상 명예, 세상 재물을 위한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사랑과 공의를 세우는 지도자, 천년 왕국과 같이 미래를 바라보고 통치하는 지도자여야 합니다. 왜 세상 나라 지도자들이 손가락질 당할까요? 서로가 서로를 선악으로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오직 현실만 바라보고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부자들의 그룹, 학자들의 그룹, 명예와 권력자들의 그룹, 법조인들의 그룹, 어느 특정 그룹이 되면 선악가운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베데스다 성전에는 병든 자, 절름발이, 소경된 자, 안진뱅이 같은 병든 약자들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오늘날 교회 거지와 환자와 노숙자로 가득하다면 누가 그 교회에 나가겠습니까? 이들은 치료받고 위로받고 구원받아야 할 대상들인데 어디 가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겠습니까? 피부색으로 비난을 받던 어느 흑인 소녀가 교회를 찾아갔으나 출입이 허락되지 않자 교회 밖에서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 교회는 너만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더랍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 왕국을 만들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 지도자는 모든 사람들이 듣고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